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종교 자체지 살아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기쁘고 즐거운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건 완전히 전 세계에 아주 우주적으로 축제예요. 이건 굿뉴스예요. 사람들은 반드시 죽습니다. 인생은 한 번 왔다 가는 것이 정한 이치인데 그 중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죽을 사람 다 모였어요. 죽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죽지 않으려고 얼마나 안간힘을 씁니까? 질 수 있는 한 그저 좀 더 오래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어요. 세계 노경의 70%가 한국 사람이 먹는다고 해요. 그래서 동남아나 여행 가는 사람들이 노경집을 꼭 방문해요. 특히 중국이나 이런데 다른 지역 가면 싱가포르 같은 데 가면 노경을 많이 선호해요. 그래서 올 때 귀국할 때 보따리가 많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은요, 그건 싸구려 별로 큰 돈 들인 사람이 아니에요. 깔끔하게 가방 하나 딱 들고 온 사람들이 그 안에 노경이 들어있어요. 그러나 미국 사람은 노경을 먹지 아니하고 사슴의 눈물을 먹는다고 합니다. 사슴은 죽을 때 반드시 눈물을 흘리는데 그 눈물을 먹으면 만병통치약이다. 그렇게 믿고 있다는 것이. 우리는 오래 살 수는 있어도 죽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죽지 않을 수는 없어도 죽으면 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예수님이 무덤에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오늘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부활의 이야기입니다. 프랑스의 야심찬 영웅이 있었는데 그가 기독교를 추종하는 이들이 전 세계적으로 수십억 명이 되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종교를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한 선지자를 찾아가서 질문을 던집니다. 목사님, 저도 예수님처럼 종교를 하나 만들고 싶은데 역사상 가장 위대한 종교를 만들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할 때 목사님이 정중하게 대답합니다. 한 가지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직접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직접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시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십시오. 그러면 기독교와 같은 위대한 종교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그는 새로운 종교 만들기를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부활은 절대로 다른 것은 다 모방할 수가 있어요. 가능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부활만은, 살아나는 일만은 모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방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냐, 메시아가 아니냐, 부활하였느냐, 부활하지 못했느냐, 여기에 엄청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지 않았다면 예수 부활은 없는 거예요. 13절에 보세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니라. 부활하기에 주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은 우리나라 서울대, 연세대, 고대처럼 명문대학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대학을 설립한 사람이 누구냐면 스탠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스탠포드 대학을 설립한 동기가 있는데 그는 잘 사는 부자였어요. 돈이 많았어요. 넘쳐났어요. 캘리포니아주 주신 상원의원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아들이 죽고 말았어요. 너무나 잘생기고 그야말로 수제였던 그런 아들이었어요. 너무 아까운 아들이었어요. 극도의 슬픔에 잠긴 아버지는 그 아들 장례식에 말을 잃고 말았어요. 슬픔 속에 잠을 자지 못하고 있는데 그날 밤에 꿈에 아들이 나타났어요. 생생한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 곁에 있습니다. 저 대신해서 청년들을 도와주세요. 꿈속에 나타나, 선명하게 나타나. 스탠포드는 이 환상을 보고 인생관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도 살아계시고 내 아들도 살아있다. 그에게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들의 소원을, 청년들을 살려주세요. 그 소원을 들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년 조육에 전력을 다하기로 결심하고는 그 당시 거액인 2천만 달러라는 것은 우리나라 돈으로 200억이 넘습니다. 바쳐서 오늘의 명문인 스탠포드 대학을 설립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고 외쳤던 신학대학의 이사장은 유일한 우리 한국의 한 사람뿐이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믿으면 아멘 하시면. 그분이 누구냐? 우리 천성교회 교단인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님이십니다. 지금도 그는 모든 걸 아낌없이 내가 이번에 총회장을 하면서 5억이면 10억 이상을 커다랗게 다 총회 건축을 해서 기부한 사람. 우리 천성교회 교단 산하에 이런 아름다운 분이 계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는 스탠포드는 어려운 학생들을 돕는 일에 전력을 기울였어요. 그는 죽을 때 이런 유서를 남겼어요. 내 재산은 10원짜리 동전 하나 남기지 말고 청년 교육에 사용하세요. 부활이 없으면 여러분 예수님도 부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보면 분명히 부활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뚱딴지 않는 그런 설들이 몇 가지 있어요. 하나는 기절설이 있어요. 기절설. 예수님이 기절했다. 당치도 않는 말을 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3절 34절에 예수께서 일어서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창에 찔리니 옆구리 찔리니. 고등학교 3학년 아들이 아버지가 맨날 술 먹고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고 엄마를 괴롭히고 가족을 괴롭히고 그러다가 다시 술 먹고 행패를 엄마에게 하다가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고1짜리 그 동생이 부엌에 있는 칼을 가지고 와서 한 번 찔러서 죽이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찔렀는데 그만 그 아들 고3이 죽었어요. 한 번 찔렸는데 죽었어요.
예수님은 한 번 찔린 게 아니에요.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이게 기절한 겁니까?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항상 아주 그냥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기절한 게 아니에요. 사기설이 있어요. 또 사기설. 제 아들이 뭐가 득이 된다고 사기쳤겠어요. 제 아들이 시체를 훔쳐가고 사기로 부활했다고 로마인과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 퍼뜨린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당시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냥 지킨 게 아니에요. 제자들을 모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고문, 채찍, 목배임을 당하며 순교를 했습니다. 거짓말을 위해 죽을 수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짓말을 위해서 사기칠 수 있었을까요? 똑같이 그렇게 죽을 수 있다는 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또 때로는 도둑질했다. 도둑설이 있어요. 도둑질하지 못하도록 한두 명이 지킨 게 아니잖아요. 완전히 큰 돌덩어리로 그냥 완전히 막아버리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문이 확산되고 있을 때 여기 예수 시체가 있다. 증거가 있다. 그는 부활하지 않았다. 라고 당당히 내놓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기꾼입니까? 부활은 환상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을 분명히 부활하셨어요.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없을 것입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 모두가 부활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패자가 아닌 것입니다. 50절로 52절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이걸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모든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이어보러 받지 못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간에 후련이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러분 분명히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만일 부활이 없다면 예수 부활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부활도 없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미 죽어서 육체는 무덤에 가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 다시 무덤에서 잠자던 자들이 일어나 올라가고 할렐루야. 성경에 이렇게 말씀.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 집행만을 기다리고 있는 죄수가 하루하루 얼마나 초조하게 보내겠습니까? 그런 일체 면회를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면회 오게 되면 면회 왔다고 알려주는 간수가 자기에게 오는데 그때마다 자기가 형장으로 끌려가는 줄 알고 충격받기 때문에 면회를 사절했다. 그러다 어느 날 뜻밖의 그는 사면 뒤에 무기징역으로 형이 낮춰지게 되었습니다. 사면장을 든 간수가 그에게 다가가자 그는 쌍소리를 지르며 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미처 기쁜 소식을 알려줄 틈을 주지 않았어. 그러나 간수는 사면장을 내놓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다시 살게 되었는데 무슨 걱정이냐고요. 그는 사면장을 받아지고는 너무너무 좋아서 그 자리에서 땡굴땡굴 뒹굴었다고 그러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에덴 동산 이후에 다 언젠가는 죽어야 될 사형수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피로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나면 안 되는데 죽음에서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우리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곧 나의 승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믿음도 없는 것입니다. 헛것입니다. 14절에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된 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부활이 없으면 믿음이 헛것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것이 참 믿음의 중에 가장 큰 믿음의 하나인 것입니다. 1973년 부활절 이디 아민 대통령의 독재 시달리던 아프리카에 있는 한 교회에서 일어났던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샘판기 목사님은 7,000명의 성도들에게 부활의 설교를 합니다. 부활의 주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삽니다. 정의의 편에서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설교를 마치고 목사님은 사무실로 왔습니다. 5명의 귀환이 진입해 목사를 향해 총을 겨누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이요. 죽음이 나는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다만 당신들을 위해 한번 소원이 있습니다. 당신들을 위해 총을 쏘기 전에 내 소원은 당신들이 총을 쏘기 전에 나에게 2분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오. 목사님은 5명의 귀환들을 향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들은 자신들이 범하고 있는 죄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잠깐 기도하고 난 이 귀환들의 표정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했다. 아마 기도하는 자에게 죽음이 두렵지 않고 진솔한 기도를 드린 자에게 성령님이 그 자리에 임하십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두목이 총을 내리며 말합니다. 목사님, 우리들의 무리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기도가 귀환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고 담대하게 기도하는 목사님 앞에 그들 모두는 고개를 숙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683년 영국의 정치가 윌리엄 러셀 경이 사형을 당합니다. 정적들의 모함으로 교수형을 받아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사형당하기 직전에 러셀 경은 차고 있던 시계를 빼면서 그 시계가 얼마짜리인지는 모르겠지만 동서간 의사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젠 나는 죽습니다. 이제 죽으면 나는 곧 부활해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니 하늘나라에 가면 이러한 시계는 아무런 쓸데기 없습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랬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활은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다 헛것인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이 찾아와도 결코 흔들리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하늘나라이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일 부활이 없다면 수고에 대한 보상도 없겠지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헌신하는 사람들, 어제는 식사를 준비해서 몇몇 또 여선도에서 또 이렇게
밤 12시가 넘도록 준비를 했어요. 오늘 그 준비된 음식을 오늘 여러분들이 먹을 텐데 누가 알아줍니까? 12시, 밤 12시 넘어서까지 수고하고 헌신하는 분들 여러분들 압니까? 내가 뭐 누구누구라고 공개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래도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보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근데 부활이 없다면 이런 수고가 보상이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보상을 기대하는 거예요. 17절에서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보이는 세상이 모두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부활이 없으면 심판도 없고 심판이 없으면 보상도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존재라고 말해요. 근데 우리는 불쌍한 존재가 아닙니다. 왜? 예수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모든 종교는 거기에 창시자들이 많죠. 불교는 뭐예요? 석가모니를 주대 얘기하고 있고, 신두교는 누구예요? 신두교. 얼른 얘기하겠어요. 신두교도 있고요. 이슬람도 있고, 코란, 마호메트, 브라만 이런 사람들이 종교의 창시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선행을 많이 하기도 했겠죠. 그러나 그들은 죽음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들의 무덤은 다 있습니다, 지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만은 비어 있어요, 비어 있어요. 왜냐? 죽음에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믿으시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불쌍한 존재가 아니라 가장 행복한 존재예요. 가장 축복받은 존재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보세요. 임종 직전에 나가 보면은 모두가 뭐 천사의 얼굴 같아요. 그게 공통점이 기독교인들이 운명할 때 보면은 기독교인들 어디 가든지 기독교인들은 밝잖아요. 다 밝은 건 아니에요. 신앙 있는 사람, 부활을 확신하는 신앙생활한 사람들을 공통점으로 보세요. 얼굴이 밝아요. 행복해요. 기쁨이 넘쳐요. 그러니 우리가 불쌍한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인 것이죠. 안 믿는 사람이 가장 불쌍하고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했잖아요. 가장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없다는 자니라. 비행기가 공중에서 폭발하고 나면 모든 것이 다 불타버려도 그 비행기가 왜 불타버려서 폭발했느냐라는 것, 블랙박스가 남아있어서 블랙박스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이번에도 150명 날아가다가 그냥 추락했잖아요. 블랙박스를 보니까 그게 나온 거예요. 부조종사가 고의로 우울증 환자예요. 치료제를 먹고 또 그 집을 덮치니까 검찰에서 집을 덮치니까 자살하려고 자살을 하는 방법 이런 것이 다 나오더라는 거예요. 죽으면 자기만 죽으면 되지 왜 150명 같이 죽냐 이거예요. 지질이 못 나서 부모가 죽으면 되지 왜 자식까지도 같이 동반 자살하냐 이 말이에요. 자살은 아니죠. 자식이 왜 자살해요? 부모가 살인하는 거죠. 이런 어리석은 일을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블랙박스는 어떤 강력한 불덩이 속에서도 결코 타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은 불심판이라고 성경은 명백히 말해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든 것은 불 속에도 타면 헛수고한 것이고 타지 않는 것만 상급으로 남는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어요. 예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부활도 없습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믿음도 없습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헌신과 수고에 대한 보상도 없겠지요. 그러나 주님은 성경에 예언한 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오늘 부활주입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셔서 자기를 믿던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 만나주셨어요. 이제 우리들이 주님을 만날 차례예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만났지만 더 깊이 만나 사랑하는 여인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에 충만해서 온 세상에 부활의 증인들이 다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이 있기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믿음도 헛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 우리가 불쌍한 존재가 아닙니다. 이 은혜를 무엇으로 우리가 보답하겠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형식적이 아니라 준비된 마음으로 물질 있는 곳에 진정된 마음도 있다고 뜨겁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이 받으실 만한 부활의 예물을, 감사 예물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